오늘 말씀 감정에 속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든지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를 신에게 나타내는 행동이 신의 응답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기억으로 한국의 이제 종교, 특히 기독교의 종교 감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다른 신의 어떤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어떠한 것들의 그런 경험을 일으키는 요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하는지를 보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종교 행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 예전에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의 예배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서 제 무릎을 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라고 진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 여러분에게는 혹시 없으셨어요? 그런 종교적 개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정성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정성처럼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개념이 어디 있나 싶긴 해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정성스럽고 어디부터는 정성스럽지 않아요? 무릎을 10분 꿇으면 덜 정성스러운 것이고 30분 꿇고 있으면 엄청 정성스러운 건가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즉 종교가 정성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 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기준이 고무줄이 돼버려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말과 행동이 바뀌는 종교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종교의 종교 활동은 감정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종교는 어떻게든 자기의 종교적 정성으로 신을 기분 좋게 하려는 동기에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종교 개념에서는요, 무당이 방방 뛰면서 아직도 정성이 부족해 막 이러면은 돈다발이 팍팍 던져집니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종교 개념이 기독교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온갖 헌금의 종류와 온갖 예배에 붙여진 이름과 온갖 기도의 종류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을 표현하는 도구들로 성도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너무도 애를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게 하고, 교인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교인들이 흡족한 기분으로 교회를 나갈 수 있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 종교적 충족감에 젖을 때에 교인들은 하나님의 기분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느낌과 감정에 치우친 종교 행위는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해 올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라는 걸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신앙은 그런 셔머니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형태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일 뿐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종교라면 사실은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아닐까 저는 염려가 참 많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겨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와 배를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과 심지어 혈연관계까지 모두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모든 행동을 함께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믿음의 결단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의 열정이 가룟 유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뒤로 갈수록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된 말씀을 보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과는 상당히 이제 이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결정적인 예가 나타나거든요. 나사로의 누이, 나사로가 누군지 아시죠?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을 살려낸 사람의 이제 누이입니다. 그 누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요, 마리아를 되게 심하게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웃을 도울 수 있었겠다. 이렇게 나무라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요.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최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제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최소 3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드 향유는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자금으로 간직했다가 그걸 팔아서 결혼한 결혼 투자 항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는가? 라고 나무랐던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회계 담당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돈꾀에 헌금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훔쳐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헌금을 했으면 가룟 유다의 수입이 상당했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갈수록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러다가는 속된 얘기로
내 인생 개털되겠구나. 내 이익을 내가 미리 챙겨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려고 아마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냥 떠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가룟 유다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병자를 고쳤던 경험도 했어요. 병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안수했더니 병자가 나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에서 가룟 유다가 뭘 경험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 손에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뭘 경험했을까요? 자기가 나눠주고 나눠주어도 계속해서 자기 손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걸 자기 손으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룟 유다가 흥분했겠어요?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하다.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확실하다. 나는 내 인생 투자 제대로 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그래서 로마와 싸워 이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 다음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한 3년째 되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농담으로 혹은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 점점 확실해졌어요. 자기가 그걸 위해 왔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사명이 심지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경험하기에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내 인생은 뭐가 되는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룟 유다는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맡은 돈교에서 돈을 축복하다가 결국 오늘 본문 사건, 여러분,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은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사실은 가룟 유다가 상당한 비용을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3천만 원어치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걸 이렇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상당히 아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옳은 얘기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낭비합니까? 이걸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을 몇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는데요. 적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야 돼? 그러게 라고 말하길 기다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늘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을 곧 떠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정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죠.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에게 돈을 줄 수 있겠는가? 따라다닌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은 30개를 달아주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은 30개는 여러분 이스라엘 노예의 몸값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노예는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면 풀려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면 노예는 이스라엘에서 풀려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은 30개는 6년치의 몸값입니다. 1년 몸값은 그러니까 은 5개인 거죠.
지금 화폐로 12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의 몸값 은 30개는 720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착복했었으면 훨씬 컸을 텐데. 그 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만찬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 중에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주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쭉 갖다 줘요. 그러자 27절에 보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해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리들을 무장시켜서 그 다음 코스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배신의 입맞춤을 예수님에게 하죠. 여러분, 저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붙잡혀서 자기 식대로 메시아를 인식했다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착각했다는 걸 알고 혼란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랐을 때에 예수님의 이미지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이미지는 그때는 일치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을 남자만 5,000명이 따라다닙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때문에 감히 어떻게 손을 댈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자기가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상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상과 예수님상이 일치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실제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룟 유다는 뭘 해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들은 가룟 유다의 상상과 감정입니다. 가룟 유다의 기대잖아요. 근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의 상상과 감정이 사실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룟 유다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실 앞에서 사실은 상상과 감정은 필요가 없죠. 사실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상상과 감정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기억합시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자기의 상상과 감정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착각했다 싶자 내 인생은 뭔가 지난 3년간의 세월은 누가 보상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챙겨서 자기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가룟 유다의 결정에 사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왜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내가 상상한 신, 내 소원을 이루어줄 신적 존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보이는 감정입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자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대했을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상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성적인 인식과 감성적 반응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은 행동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 맨 처음에 감정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근데 무엇이 먼저인가 우선인가?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만큼 감정은 곧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감정은 감정일 뿐이죠. 실체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종교적 감정을 느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많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감성 충족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씀에 행동의 순종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에 치중하는 사람을 믿음 좋다고 하는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목사도 만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감정적 반응을 생략하고도 의를 행하는 것으로 넘어갈 줄 압니다. 지성적 인식과 감성적 반응이 행동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이해합니다. 행동이 목적이기 때문에 종교적 감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순종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잘못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감정에 매달려 있으면 감정은 점점 나를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마음은 감정적 반응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것이 올바른 지성적 인식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에 가는 겁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당뇨 환자를 제가 많이 이렇게 신방을 해보았습니다. 불행감이 되게 많대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는 불행감이 되게 크대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감정대로 행동하다 보면 그는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불행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음식을 막 먹어버리지 않고 냉정하게 결단합니다. 절제하죠. 올바른 지성적 인식과 나의 감정이 부딪힐 때 올바른 지성적 인식에서 바로 감정을 건너뛰어서 의지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맞는 행동입니다. 감정적 반응을 무시하는 거죠. 왜죠? 감정에 매달려 있으면 결국 여러분 감정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차갑게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올바름을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그냥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감정은 옳음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적 필요에 합당하면 감정은 흥분하게 돼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죄악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대심, 즉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적 반응을 제거하는 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감정적 반응은 당연한 거라고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평생 순종하고 싶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감정적 반응을 제거해야, 죽여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는요, 우리 가운데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여러분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때는 감정이고 지식이고 의지고 모두 다 뭉뚱그려져서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사랑에 빠진 증거예요. 첫사랑입니다. 하나님과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께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는 이거 따라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따라서 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그건 정상이 아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다. 그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첫사랑의 문을 여신 겁니다. 성령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그렇게 감동하셨던 지성적 인식과 감정적 반응이 일치하는 그런 기적 여러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심을 가졌던 원래의 내 육체와 함께하는 죄악의 본성이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점점 싫어요.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순종이 싫어요. 첫사랑이 없어진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원래 나예요. 이게 원래 나라고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옛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너에게 감동한 신앙 지성의 인식대로 바로 그냥 행동해라. 이게 순종이다. 네 기분이 좋아질 때, 즉 네 영적 인식과 네 육적 감정의 일치 시점을 찾으려고 기다리다가는 너는 끝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시점으로 너는 이제 저절로 돌아가지지 않는다. 너는 이제 마땅히 행동해야 되는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것은 의지적 순종이지 감정적 일치 상태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것이 옛사람의 기준으로 너를 속이는 사탄의 유혹이다. 네가 감정적 일치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너는 불순종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십자가에 나의 감정을 못 박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감정을 죽여버려야 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도 학교 가는 것처럼,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하는 것처럼, 당뇨라면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다가는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인식하시다가는 여러분 평생 기도 못하실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 칠 때 성령 감동 맞죠. 근데 여러분 평생에 그거 몇 번 느끼셨어요? 거의 없으실걸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내 감정이 올라와야 행동하겠다는 것은요. 공부하고 싶어질 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 설교가 안 통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부가 하고 싶어질 때를 기다려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1년에 2번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공부를 하고 싶어졌을 때에도 그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상 정리를 하고 끝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경험했으니까 알아요. 이건 감정에 속은 상태예요. 신앙에서도 그렇게 종교적 감정에 따라가다가는 가룟유다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믿음을 버리게 돼 있어요.
순종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죠?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져서 배가 찢겨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께서 네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내가 원할 때까지 내 감정 상태를 기다리지 마세요. 해야 되면 그냥 행동으로 넘어가세요. 감정을 무시하세요. 감정을 기다리다가는 감정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룟 유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아니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감정과 상상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네가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가 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감정을 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넘어가는